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산상수훈 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저들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한 차원 높은 그런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봉독하고자 하는 이 말씀 6장에서 우리가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아라. 첫 번째 구제에 대하여,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하여,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믿음의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제 생활이 어떠한가, 참된 구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실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실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일을 실천하죠.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경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라면, 구제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고, 금식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의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된다. 상급을 받도록 너희가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목회할 때 기도하는 그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고추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고추 장사하신 분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해. 교회에서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아마 헌금 생활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한번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자기가 천국에 갔더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집이 있더래요. 다 각자 자기 문패에 자기 이름 써진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아니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천사님한테 천사님 내 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인도하더래요. 인도에 가는데 가보니까 아니 시골에서 말하면 지게 짝대기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가마니로 딱 집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그런데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도배는 되어 있더래요. 나 이런 집에서 내 이런 안 갈란다고 했더니 너 집이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꿈을 깨웠는데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웃으면서 아니 집사님 아니 천국에 집이 있는데 이상한 집이 있어? 뭔 집인데요? 아니 시골 이 지게 짝대기로 기둥되어 있고 가마니로 집이 지어져 있는 집 도배되어 있는 집이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꾼 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청소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겠죠. 또 기도하는 분이 한 번은 와서 저희 아버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니만 아니 할머니 하나님이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니 곧 부를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 어떨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강대상에 방석 7개를 해놓으면서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급받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교회 강단에 방석 7개를 해놨던 것을 내가 기억해요.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3대 덕목이 뭡니까? 유대교. 그들은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입니다. 그들은 구제하는 것을 힘써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들은 금식하려고 애를 써요. 특별히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 코란도 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그들의 신앙의 덕목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든 초대교인들, 특별히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에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어떻든 구약 성경에서는 구제하는 일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을 힘썼어요. 사도행 6장에도 구제하는 일을 힘썼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여 저들을 도왔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신앙생활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다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 구제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전번에 그 구제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찡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평생에 모은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그 돈다발 위에다가 쪽지 하나를 남겼는데 그 쪽지에 글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적은 것 정성을 다해서 모아서 가져왔으니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쪽지를 남겨놓고 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정말 참된 구제의 모습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를 만큼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숨기고 이 돈을 꼭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써달라고 그 부탁하는 쪽지, 그 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세상에 소개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식하는 자라 하는 말이 헬라 말로서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우가 자기의 본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려고. 연극하는 배우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보려고 하는 거. 예식한다는 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주인이 봐주면 일하고 안 봐주면 일 안 해. 주인이 칭찬해주면 하고 칭찬하면 일 안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은 영어로 헬라 말로서는 리시브, 영어로 말하면 리시브란 말이죠. 받았다. 회계적인 의미라는 거죠. 결산임이 끝났다.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니까, 칭찬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회개가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제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 주어라. 내가 탕감받았으니 너도 탕감해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구제 참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 6.25 동란 때 1129일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 민간인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를 24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24개국에서. 참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 그 백성들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6.25 동란으로 그 어려움 당할 때 저들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군사원조 했어요. 물질로 도왔어요. 저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고 와서 저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노동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저들을 정말 우리가 환대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1950년부터 60년, 약 10년 가까이 이상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받으면서 살았어요. 조그마한 깡통 들고 사는 게 아니라 큰 깡통 같은 것으로 우리가 돈 받고 살았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참 제가 어렸을 적에 느끼는 바로서는 우리 교단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4번째로 많은 도움을 받는 교단이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 가정에는 미싱 한 대씩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신가라고 하는 미싱도 한 대 받았어요.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 가정에다 미싱 한 대씩도 보내주고, 우리 가정으로 직접 들어온 것도 구호물자 드럼통이 뭐 옷도 뭐 한 드럼씩 보낸 적도 있고, 원래 말하면 요 담요 같은 것도 한 드럼도 들어오기도 하고, 약품도 들어오고, 옥수수 가루, 밀가루, 치즈 뭐 이런 버터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받는 구물자도 저는 많았다고 저는 봐요. 어렸을 때 참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교회들로부터 들어오는 것, 애국 나라에서 들어온 그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생했다고 볼 수 없어요. 저들의 도움이 있었다니까요. 저들이 우리를 도왔다고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인천 상륙작전을 했고, 저들이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던가,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도왔던가,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도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도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제는 하는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 성경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그 돈을 내놓았더니 이 돈을 가지고 사도들이 구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참 헌금이었고 참 아름답게 구제 생활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제 생활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그들이 하나님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자기 마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바나바는 아주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헌금을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헌금을 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칭찬 들으려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쌓아둡니까? 우리는 음식이 썩을 때까지 쌓아두고, 옷이 젖먹을 때까지 쌓아두고, 돈이 도적말 때까지 쌓아두고, 우리는 쌓아두고 살려고 해요. 음식도 쌓아두고, 옷도 쌓아두고, 돈도 쌓아두고, 쌓지 말고 이것을 굳이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생활,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변에 내가 돌봐야 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저 이웃을 돌보면서 참된 구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